이렇게 이제 우리가 찬송할 때 이렇게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한번 쳐볼까요? 시작. 자, 이게, 예, 됐습니다. 이 손뼉 치면 이게 얼마나 기분도 좋아지고 또 손뼉 치면은 손바닥에 있는 세균들이 다 죽는다면서요. 또 건강에도 좋고 말이지요. 자, 우리 손뼉을 한번 쳐보는데, 제가 10초를 이렇게 쉴 테니까 박수를 빨리 치는 분들은 70번 이상 친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박수 주면 야 하는 거예요. 박수 준비.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30점. 박수 준비. 사람은 점수를 주면 목소리가 커져요. 50점. 다시 박수 준비. 박수 시작. 스톱. 자, 몇 번 쉬었는지 못 쉬었지요? 지금부터 이제 세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10을 이렇게 할 때 몇 번 했나 물어볼 거예요. 자, 박수 준비. 시작.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스톱. 아유, 수고하셨네요. 자, 나는 50번 이상 쳤다 손 들어봐요. 이야, 손 내리시고. 아유,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나는 70번 이상 쳤다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그냥 예. 네, 손 내리고. 나는 80번 이상 친 것 같다 손 들어봐요. 예, 한 분, 두 분. 예. 나는 90번 이상 친 것 같다 손 들어봐요. 90번. 두 분. 자, 나는 100번 이상 친 것 같다. 그럼 여기 고 목사님 몇 번? 90? 99? 예, 하여튼 믿어주세요. 그냥 99번 쳤다는데 어떡하겠어. 장 집사님 몇 번? 101번 정도. 선물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 때 웰컴 시간에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가끔 한 번씩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4년도 오늘 1월 1일이네요. 분위기는 1월 1일 같지 않지만 그래도 1월 1일 맞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따뜻하지요. 영상 날씨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에 보니까 4도 써있던데 4도. 영하도 아니고 영상 4도. 따뜻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살아가는데, 자, 우리가 2014년도에 이제 목장 나눔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부흥은 목적이 아니고 목장을 잘 하면 당연히 부흥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를 서로 알아가는 그러한 해,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성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목장 사역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하고 있어요. 설교보다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메시지는 그냥 겨우 한 명 놓고 살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적으로도 좀 많이 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으며 정말 믿음의 백성들이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목장 사역을 가만히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가정 생활과 똑같은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함께 생활하면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낳을 뿐만 아니라 아기를 키우고 아이가 점점 성장하는 모습들, 그게 목장 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이 전도된 영혼들이 영적 아이로 영적 청년으로 성장이 되어지고
나중에 이 아이가 또 출가해서 또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는 것처럼 우리의 그 목장에서도 정말 새신자가 들어와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잘 세워지고 나중에는 그 목장이 분가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또한 리더가 되어지고 목자가 되어져서 점점 그 목장이 31개가 아니라 내년도에 막 62개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놀라운 비전을 12 제자에게 주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미련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못 배웠던 12명을 놓고 주님 가시면서 너희들은 갈릴리를 책임져라.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작은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작은 비전. 물론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한 사람씩을 전도하고 그들을 품고 저들을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목적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서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여기서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퍼져가고 확장되어지는 모습들, 우리 사랑하는 목원들 모두가 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서로를 잘 돌봐주고 서로를 좀 잘 양육해주고 서로를 좀 잘 일으켜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삶으로 보여줬을 때 자녀들이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함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모습들로 보여줄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보고 배우고 따라오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조금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지체들이 나중에는 다 목자를 하는 거예요. 목자. 그래서 목자의 비전을 다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자의 비전. 다 리더가 되어지는 비전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은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이렇게 목장을 만들고 개척하고 세워나가고 하면서 이게 점점 막 기하급속으로 이게 성장되어지는, 물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씩 품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한 사람씩 품고 전도 대상자도 한 사람씩 품고 나가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 품는 것이 이게 작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소그룹 지도자 세미나 하루 이렇게 홍천의 충정교회로 갔을 때 제가 제시한 것처럼 한 사람에 대한 비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품으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어지고, 두 사람이 또 한 사람이 품으면 네 사람이 되어지고, 네 사람이 또 한 사람을 품으면 8사람이 되어지고 16사람이 되어지고 32사람이 되어지고, 굉장히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하지만 이것은 100명이 200명 되어지고 200명이 400명 되어지고 400명이 800명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그 한 사람 비전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다 그러면 좋지만, 그래서 정말 제가 기대하는 건 이런 거예요. 최소한 목장들이 2배씩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최소한의 목표를 갖고, 여러분, 제가 어젠가 새벽 예배에 성경 우리 마가복음 함께 공부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 최소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축복을 받는다라고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최소한 100배, 최소한 100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1개의 목장 이렇게 출발하지만 다 각기 다를 거예요. 어떤 데는 4명밖에 없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0명씩 모이는 데도 있을 거예요. 물론 다 모이진 않겠지만 조금씩 한번 만들어 가 보면서 이 31개 목장 중에서 한 5개 이상 목장들은
2배가 아니라 좀 어떤 목장들이 한 3배, 4배, 5배 정도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좀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생겨나는 그 목장이 여러분들의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꿈을 꾸자고요.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배가를 꿈꾸며, 어떤 목장들은 배가가 아니라 어떤 목장들은 2배도 3배도 4배도 일어나는 목장들이 좀 모범적으로 탄생되어지고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마음에 작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모습을 한꺼번에 500여 명에 있는 모습 속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넌 여기들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2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전도의 메시지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다리고 기도하라, 이것을 명령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명령을 하셔도 그 메시지를 안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려 380명이나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120명만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졌는데 그 메시지를 못 듣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계속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비전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난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내가 어떻게 여러 민족들을 살리는, 그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상단지를 섬기는 그 아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삼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온 열방,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폭발력 있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작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붙잡고 전진하고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쏟아질 줄로 믿는데, 그 주역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우리를 강제로 안 시키세요, 여러분. 강제로 안 시키시고 네가 마음문을 열고 네가 동의를 하고 네가 순종을 하고 네가 그의 걸음에 앞당기고 한 걸음씩 내딛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을 것이에요. 여기 알파가 있지요. 알파 맞아요? 여기가 오메가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똑같은 말을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똑같은 말을 한 성구에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시작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결국은 내가 시작한 것 같지만 이루시는 분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꼭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목장 사역 가운데 거기에 찬송이 있지요. 거기에 기도가 있지요. 거기에 전도가 있지요. 거기에 나눔이 있지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지체를 알아가야지. 교제가 상실된 이 시대, 교제가 상실된 이 시대,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섬기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의 교제의 폭이 넓어져야 되고 서로를 알아가야 돼. 근데 우리는 옆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며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목장이라는 것은 이 가족 공동체니까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위해서 좀 축복해 주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양육이 일어나고 그 안에 훈련이 되어지고 그 안에 전도가 이루어져 매주마다 내 전도 대상자를 내고 상대방의 전도 대상자를 내서 함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매주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빈 방석을 갖다 놓고 이 자리에 누가 와야 될 것인데 기도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지요. 현대교회는 20%만 쓰임 일꾼이라 그러지요. 80%는 구경꾼이라고 말하지요. 그것을 여러분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도리어 그것을 바꾸어서 80%가 일하는 교회, 80%가 일하는 교회. 그것은 우리가 함께 목장들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목장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면 20%가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80%가 일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목사가 일어나야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성도가 일어나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들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잖아요. 지금 가정에서 살고 동네에서 살고 지역에서 살고 직장에서 살고 캠퍼스에서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현장 가운데서 실천하고 살아갈 때에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어져.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를 자꾸 세워놔야 돼. 이렇게 훈련하면서 자꾸 세워놔야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제가 상실된 이 시대, 목장 사역을 통해서 이 교제의 풍성함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전도가 상실된 이 시대, 여러분 지금도 10% 정도밖에는 전도를 안 해요. 90%는 전도를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목장 사역은 전도왕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내가 전도 대상자를 내고 그 사람도 전도 대상자를 내서 함께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사람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목장원들 모두가 다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원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목장원들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원들이 다 친구들이잖아요. 친구들. 거기 함께 만나고 함께 밥을 먹어주고 함께 도와주고, 그래서 여러분, 목장 사역을 정확 똑바로 하면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모두가 다 전도자로 되는 거예요. 10%만 전도자가 아니라 90%가 전도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멍하니 있으면 그냥 1년이 그냥 지나가. 그러시면 안 돼. 그거는 병든 거야.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유기체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야 돼. 이건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돼. 죽은 것은 성장하지 않아요. 병든 것은 성장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 역동성이 있어야지요. 예배도 목장도 대그룹도 소그룹도 말이지요. 지금은 주일날만 드리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소그룹을 살려야지요. 소그룹을 살려서 소그룹 속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의 일원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도록, 주인의식을 갖도록 함께하고 도와주는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그들도 이제는 주일날뿐만 아니라 수요일날도 참석해서 공예배가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역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여러분, 공예배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장이 살면 공예배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신을 갖고 소그룹을 살려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일날만 모이면 이렇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목장별로 모여서 그들을 섬기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송하며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아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모델링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모델링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정말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면서 생활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본받고 따라오는 확률이 더 높다니까요. 그것을 목장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목장 안에서. 그랬을 때 이 목장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한 20% 정도밖에는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아, 나는 그냥 성도야, 나는 예배자야, 이 정도만 알고 있지 나머지 80%는 다 그 정도만 알고 있고 20%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지만 목장 사역을 통해서 당신도 사역을 좀 감당할 수 있다, 당신도 일꾼이다, 구경꾼이 아니다, 역할이 있다, 당신도 사명이 있다, 은사를 목장 안에서 발견하고 목장 안에서 이 은사를 개발시켜주고, 그래서 함께 세워주고 그래서 목장 안에서 친교부장도 세우고, 목장 안에서 찬양부장도 세우고, 목장 안에서 기도부장도 세우고, 그들의 은사를 키워주고 은사를 활용시켜 주어서 결국은 그가 대그룹 안에서도 그 은사가 발휘될 수 있도록 목장 안에서 여러분 점검하고 준비시키고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면 이제는 20%만 일꾼이 아니라 80%가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지면 당연히 공예배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막막한 이 시대, 사랑이 없고 외로운 이 시대, 점점 시대는 발전해 가지만 사랑의 마음은 점점 식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 목장 사역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온 모임이 아니라 함께 그 사람을 알아주고 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 내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장 사역에 놀라운 비전을 품고 전진하자는 것이에요. 제가 2기 때는 안 했지만 1기 때는, 소그룹 지도쌤이 때는 1기 때 이 부분을 좀 했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듣고 우리 가운데 비전을 품고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 목장 사역을 성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목장 사역을 부흥시킬 것인가. 저희는 공부할 때 조엘 코미스키라는 이 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소그룹의 폭발, 이런 이제 책도 쓰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소그룹의 전문가가 이 조엘 코미스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전 세계의 800개 교회를 분석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 정체된 목장과 성장하고 부흥하는 목장, 배가 되어지고 2배, 3배가 되어지는 목장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공개를 나온 내용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장을 부흥시키고 어떤 목장이 부흥이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남자냐 여자냐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목장들도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못하고 여자는 잘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걸 보니까 남자나 여자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도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남자들도 좀 모임을 좀 갖는 거예요.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모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모임, 그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모임을 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매주마다 모이고, 좀 안 되면 2주마다 한 번씩은 모인다 할지라도, 아니면 주일날에도 좀 잠깐이라도 모여있다 할지라도 좀 모여서 좀 차를 마시더라도 좀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임들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회적인 지위가 이 목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상관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으면 목장이 잘 되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없으면 목장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하던 지위가 낮은 사람이 하던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목장은 결혼을 한 목장과 결혼을 하지 않는 목장이 있는데 그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데 보면 청년들이 막 그냥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여러분, 결혼과 유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는 잘 들어보세요. 많이 배운 사람이 목장을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거와 조금 배운 사람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목장을 부흥시키는 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나이가 70인데 내가 한 60인데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70이면 70 갖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60은 60 갖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30이면 30 갖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나이와 상관없이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70대가 제일 잘 될 수 있어요. 이제 보세요. 올해 어르신들이 제일 잘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르신들을 지금은 뭐 봄, 가을로 2번 어르신 초청잔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어르신들 매주마다 이렇게 모였다가 때가 됐을 때 또 우리 어르신들을 한번 좀 초청을 하자. 우리 친구들끼리.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마음을 먹으면 돼. 마음을 안 갖고 비전을 안 가져서 그렇지, 여러분 주위에 다 어른들이야. 다 어른들. 일하는 분들은 다 어른들이야. 집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걸 모시고 오는데 뭐가 문제야? 교회에서 다 해주는데 찬양 운행도 다 해주시오. 다음 주부터 제1남선교회가 포함된 목장, 제1여전도회가 포함된 목장, 혹시 이 여전도에도 혹시 오길 원하시면 오셔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전 65세부터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자꾸 70세부터 하려는데 괜찮아요. 65세 괜찮아요.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여기서 예배드린 것 같고 또 목장 모임을 또 하고, 함께 어르신들과 함께 또 실버 프로그램들 갖고 배우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매주마다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못 배웠다고, 나이가 적다고, 나이가 많다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분은 영적 은사가 많으면 목장이 부흥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 은사와 전혀 상관이 없답니다, 여러분. 목장이 부흥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은사가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은사가 적은 사람, 은사 많은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주님이 쓰시겠습니까? 오랫동안 쓰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 은사와 상관없이 목장은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뭐 좋은데 그러지 마요. 그냥 시작하면 돼요. 시작하면 돼. 조금씩 말이죠. 그래서 이 800개 교회를 조사했는데 어떤 사람이 영향을 끼치며
배가 2배, 3배, 4배 되어지는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는지. 그 첫 번째, 여러분 작년에 서울 지도 세미나 했던 분들 첫 번째 기억나시는 거 뭐죠?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기억날 텐데, 첫 번째, 예배, 공예배 이외에 90분 이상 헌신했을 때. 몇 분 이상? 일주일에 1시간 반 정도를 일주일에 예배 시간 이외에, 목장 이런 예배 시간 이외에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목장원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일주일에 90분 이상 헌신했을 때, 사실 90분 이상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함께 교제하고 90분 이상 헌신했을 때 그 목장은 2배, 3배, 4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장이 부흥되지 않는다는 것은 금요일 1시간만 하는 거야. 뭐 목요일 저녁이면 목요일 말, 뭐 토요일이면 토요일 1시간만 하는 거야. 예, 그것도 귀하지요. 하지만 진짜 2배, 3배, 4배가 되는 목장은 공적인 시간 이외에 목장원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 전화하고,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하고,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전화하는 것이에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 전화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이런 모임들이 있을 때에 목장이 살아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통계예요, 통계. 그렇게 실제적으로 무슨 뭐 성경적인 가르침이 뛰어난 사람의 목장이 부흥되는 게 아니고 공적인 시간 이외에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전화하고 보고 싶고, 그러니까 관계가 되어지니까 말이지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가정에 부모가 있습니다. 가정에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모임만 모이나요?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그냥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가 오늘 수예배에 송구예배에 안 나온 분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주일날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꼭 써서 제출하라고, 그리고 달력을 꼭 받아가라고, 100배 믿음 생활 카드 꼭 받아가서 한번 하루하루 실천해 보자고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하고, 요거는 말이야 새로운 사도신경이야, 성경책 혹시 앞에 없으면 그걸 딱 붙여놓고 이제 1월달부터는 이거 갖고 매 주일 9시 예배 11시 예배 때 사도신경 할 때 그거 보고 할 거야. 이제 이거 어차피 이제 지금은 1월달은 외우기가 좀 헷갈리니까 저도 잘 못 외워. 잘 계속 한 번 하고 2번 하고 뭐 100번 하면 하겠지 뭐. 그리고 못 외우면 좀 어때? 보고하면 되지 뭐. 보고하면 되지. 신앙 고백인데 뭐 눈 감고 하란 말도 없는데 뭐 보고하면 되지요. 마음이 더 중요하지. 고백하고. 그래서 이런 그런 모임들, 그게 여러분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 있나 없나 손 들어보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예? 오늘 수요일 끝났으니 이제 목금토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이번 주 금요일 날, 자, 1목장 일어나세요. 제가 그럴 거예요. 2목장 일어나세요. 제가 그럴 거예요. 서로 인사하세요. 예? 이렇게 소개도 할 거고 막 그럴 거예요. 자, 15목장 일어나세요. 그러는데 15목장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안 되지. 왜냐하면 목장 연합 예배는 그 주에 목장을 안 드리는 거니까 전교인이 다 오는 거잖아요. 큰 어깨에 짐이 있지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요. 나 혼자 딸랑딸랑 오지 말고, 나 혼자 어떻게 오지 말고, 그렇게 오지 말고 좀 같이. 그래야지 이게 한 비전 안에 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누가 더 많이 배웠냐,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이 목장이 부흥하는 놀라운 교회는 두 번째, 서로 간에 중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그래,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해야지.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해야지. 이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담임 목사,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인 시간 이외에도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큰 교회 안에 작은 교회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일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러면 뭐 다 갖춰놓고 있고, 그건 누가 다 못하겠어.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저는 이 충정교회가 떨어져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떨어져 있어서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기 아파트가 다 있어갖고, 물론 플러스로 들어오는 게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 부흥 못 되면 그거 진짜 어떡하겠어.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환경 핑계대지 말고, 나이 핑계대지 말고, 여건 핑계대지 말고, 재정 핑계대지 말고, 그 핑계대는 사람 치고 다 갖춰지면 부흥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리더는 환경이 어려워도, 분위기가 안 되어도 하나님 비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체험해야 그게 진짜 리더라고 믿습니다. 우리 목장은 왜 이러냐? 뭘 왜 이래요? 왜 옆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 키워놓으면 여러분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봉사할 때, 식당 봉사할 때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요? 예, 주일날 광고했던 거 다 전면 폐지하고 다시 짜드리겠습니다. 제1여전도에 다시 다 빼고,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고 다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편이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슨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인가요? 아니고, 한번 괴롭힌 사람 아니고, 접수한다니까 보고하세요. 권사님들을 또 리더를 통해서, 장로님들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듣고, 그래요, 알았지요, 그럼요, 그렇게 하지요. 내가 좀 생각이 짧았네요.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식당 봉사하는 거 하고 또 하는 거. 그래서 이번 주간에 교정기간이에요, 교정기간. 이제 주일날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복사해서 이제 주소록을 다 나눠드려요, 주일날. 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식당 봉사하는 거는 조절을 하겠습니다. 조절할게요. 그래서 1여전도에는 식당 봉사하고 그분들은 자원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분들은 여기 두 목장, 여자 두 목장 들어가는 곳에서는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집어넣어요? 집어넣지 마요? 조건사님 하기 싫대잖아요. 조건사님은 안 시켜도 또 하겠지만, 아무튼 알아서 할 테니까, 예. 그러면 되잖아요. 좀 어떻게 짐이 좀 덜어졌어요? 뭐요? 시켜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장이 부흥하느냐? 기도하는 목장이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장이 금요 성령 집회를 나와야 되겠어? 안 나와야 되겠어? 나와야지. 기도해야지. 이제 예배를 위해서, 소그룹을 위해서, 예배와 소그룹은 이제 같이 묶어 들어가는 거야. 대그룹 소그룹은 이제 같이 기도하는 거야. 같이 항상. 여러분, 대피도 할 때도 예배와 이 목장 사역을 같이 기도하시래, 이제. 같이. 대그룹 소그룹 같이 살아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들이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자손들도 축복해 주시고, 또 사업들도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세 번째는 각자 맡겨진 임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이분을 찬양부장 시켜요. 아니 나오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시켜요? 예, 그러면 여러분 혼자 다 해요, 그냥. 그리고
웬만하면 시켜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써 있는 거 다 써 있는 걸 못해. 다 같이 찬송가 301장 부르겠습니다. 그 말만 하면 돼. 그 말만. 그게 찬양부장의 사명이 끝난 거야. 그리고 뭐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에베네셀이니까 이 찬송 내가 부르려다가 안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송 이렇게 복사해서 나눠주든지 어떻게 나눠주든지 아무튼 뭐 글씨를 써요. 못 쓰는 글씨면 어때? 그래서 A4를 딱 들고 딱 해. 자, 우리 이 노래 부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도와줘. 구경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리고 한마디만 하면 돼. 우리 손잡고 찬송하겠습니다. 손뼉 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찬송부장. 그러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도록 잘 인도를 해야 되지요. 나오도록. 그러려면 평상시에 만나야 되고 평상시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증거가. 기도부장이다. 여기 써있네. 기도부장 뭐 하는 거 봐요. 첫 번째,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교회와 목회자를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역을 위해. 송구영신 예배와 목장 사역을 위해. 아니, 써있는 거 이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만 하면 되잖아. 또, 전도 대상자. 쓰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목장 사역할 때는 볼펜을 갖고 다니셔야 돼. 메모지를 다 갖고 다니셔야 돼.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이며,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며,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며,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 그걸 알아야 돼, 서로가. 그래야지, 알아야지. 안 쓴다는 건 뭐야? 기도를 안 한다는 선언 아니야. 써야지. 그리고 늘 보면서 교회 오자마자 보면서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 제 책상에 여러분이 냈던 이 기도 제목표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매일마다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넘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2014년도에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저도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목장원들 속에서 혹시 이거를 안 내신 분들이 있으면 그 리더들이 좀 알아서 또 여기 뒤에 있으니까 갖고 가시고, 사도신경도 갖고 가시고, 믿음 카드도 갖고 가시고, 그래서 좀 나눠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체크하자. 자, 여러분 다 이거 여기 다 이렇게 다 껴놨어요. 자, 꺼내보세요. 집에다가 모셔두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집에다가 모셔두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매일마다 체크하는 거야. 매일마다 체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깨끗해요. 여기 써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 여기가 깨끗해요. 아니면 이거 썼어요. 깨끗하면 안 되는 거야. 받은 말씀을 쓰는 거고, 전도 대상자를 쓰는 거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쓰는 거고, 여러분의 소원 기도 제목을 다 써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갖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네. 주일 예배가 참석해. 그럼 주일 예배 참석한 거. 새벽 기도회 1월 1일 내가 참석했잖아. 그냥 송구영 예배 1월 1일이야. 그냥. 그럼 1월 1일 체크하는 거야. 1월 체크해. 볼펜 들고. 그리고 내일 새벽 기도 할 거니까 내일 또 온 사람 또 체크 또 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한 사람들은 1년에 100일을 도전하고 100일을, 왜냐면 특세만 해도 벌써 한 주, 두 주, 뭐야 10일, 20일, 30일. 특세만 30일이네. 그치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자. 내가 50일이면 100일을 내가 해보자. 100일이면 내가 150일을 해보자. 150일 내가 200일을 도전해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뒤에 성경 읽기. 내가 마태복음 1장 읽었으면 마태복음 1장, 시편 1편 읽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이게 좀 약간 수준이 좀 이게 무슨 뭐 요즘 시대에 뭐 체크를 하냐. 여러분 그냥 한번 해봐요. 시키는 대로. 그래야 여러분이 점검도 하고 체크도 하고, 이야 이거 뭐야 이건. 1년을 돌아봤더니 내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많이 빠졌네. 에? 그럼 내년에 한번 또 조금 더 도전하고, 또 여기 여러분이 기도 제목 쓰고 전도 기도 제목 쓰고 이렇게 하고, 특별히 주일 예배 서약 쓰고 말이죠. 내가 52주만큼 내가 절대 빠지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주일날 빠지면 안 돼. 그래서 딱 체크하고 쓰고, 우리 교회 표어 목표 이런 거 쓰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늘 갖고 다니는 거야. 자기 거 다. 이거 자기 거, 자기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검사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같이 이렇게 하면서 개인 신앙 성장을 위해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다 말았네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좀 맡겨진 직분자들인데요. 그러니까 목자라든지 무슨 부장인데, 내가 목장 모임 준비를 위해서,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준비하느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완전히 목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해야 돼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판가름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준비되지 않고 내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찬양부장은 찬양을 한 번 불러보고, 두 번 불러보고, 세 번 불러보고, 네 번 불러보고, 복사도 해보고. 우리 몇 장 복사할까? 5명? 아니야, 7명 올 거야. 7개 복사하고, 그리고 7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여, 우리 이번에 주의 목장에 7명이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말이지.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이제 여러분, 이제 주보가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 주보가 또 바뀌어. 이제 한 면을 제 얼굴 나온 거는 싹 가리고 여기다가 이제 헌금 명단을 쓸 것이고, 여기 뭐 11조 감사헌금 명단 쓸 것이고, 한쪽에다가는 목장 이제 그것을 쓰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다 목장 표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늘 매주마다 이제. 그래서 딱 보면서 일목장이 몇 명 왔는지 다 나오잖아 이제. 물론 지금도 다 나오지만 물론 따로 이제 삽지로 안 하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맡겨지는 것이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 1교구는 어느 선교사와 어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어. 밑에 써서 놨죠? 써서 놨네. 그러면 여러분, 선교부장은 뭐 하냐? 선교부장은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이 교회가 도대체 누가 담임 목사님이며 누가 선교사며 무슨 일을 하시며 뭘 하는지 무슨 기도 제목인지를 물어봐야지.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면 돼. 그럼 제가 알려주고 제가 전화번호 다 알려줄 테니까 그분에게 직접 전화해봐. 그럼 그분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하지요. 자, 우리 교회가 우리가 후원해 주는데 후원해 준 선교 산목장 선교부장이 전화를 해갖고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 거예요.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그대로 그 시간이 되면 1, 2분 동안 자,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교회에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입니다. 지금 어디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 20명 정도 모이고 있나 봐요. 하여튼 우리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 부탁하면 그 목자원들이 같이 그래요? 그렇구나. 기도해 주고. 네?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니, 하면 돼. 열심히 해보면 돼. 모르는 건 다 도와줘. 모르는 건 다 도와준다니까. 도와준다는데 왜 안 도와준다는데. 여기 몇 명 모인 거 쓰지 말까요? 여러분이 원치 않으면 안 쓸게요. 뭐 어때요? 뭐 2명 모이면 좀 어때? 괜찮아요. 2명 모이면 2명 모이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그러면 10명 모이면 10명 모이는 거고, 그 2명 모였다가 다음 달에 3명 모이면 되고, 또 다음 달에 4명 모이면 되고, 그 다음 달에 5명 모이면 이야, 그 2명으로 시작된 그 목장은 진짜 큰 그냥 상을 줘야 돼. 상을 줘야 돼. 그치요? 비교하지 말고 그냥 시작해보면 되잖아요. 그냥 한번 해보고. 어르신들은 또 다 모이니까 교회에서 다 해주니까 어르신들은 제일 많이 모이겠네. 일목장 총 5명인데 5명 다 모이면 되잖아. 다 모이면 우리가 다 해주니까. 거기서도 또 목장 나름 또 해. 어르신들도 다 해. 거기서도 목자가 있으니까. 모여서 근데 교육자들이 다 붙어갖고 다 해줄라 그래. 다 붙어갖고 그냥 금요일 날은 그렇게 해서. 그래서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집에서 혹시 한다. 여러분의 집에서 좀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집에서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집에서 부담이 조금 된다 할지라도 집에서 안 모여도 괜찮고
교회에서 모여도 괜찮고, 돈이 많으면 뷔페 가서 모여도 괜찮고, 뭐 어딘지 모여서 상관없어요. 집에서 모여도 괜찮고, 아니 뭐 이렇게 성도들이 자기 집에 온다는데 그거를 부담을 느낀다면 그 목자 여러분, 집이 좁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 넓은 거 무슨 그거 뭐 자랑 대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그 집에 가면 그 집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오. 그냥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좀 조금 괜찮으니까 우리가 무슨 뭐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 저는 여러분 신방할 때 절대 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양심적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이 밥 안 사줘도 저 밥 먹을 수 있어요. 저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정말 얼굴 보러 가는 거고 축복해 주려고 가는 거지, 무슨 목사가 아니 또 밥을 사주면 밥을 먹지를 수 있지요. 아니 그건 사달라는 말을 오해하지 말고 응? 오해하지를 말고, 아니 여러분들이 밥을 사주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으며 제가 언젠가는 또 밥을 사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대를 걸고 좀 집에서 누가 밥을 먹잡니까? 뭐 차를 한 잔 마시든지. 저는 여러분 집에 목장 예배 때 안 갈 테니까 5명, 2명 모여서 같이, 그것도 큰 부담 느끼지 말고 서로 간에 부담이 없을 정도로 같이 그냥 냉수 한 컵 먹으면서 하면 어때요? 괜찮지요? 아니 그걸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고 진짜 냉수를 줘 그냥. 그래서 냉수 먹고 해. 맨날 거다가 뭘 준비를 하려고, 밥을 하려고 그냥 또 비싼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 안 할래. 그냥 힘들어. 그냥 그것 때문에 삐지고 말이야. 그것 때문에 목장 모임도 똑바로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할 때 또 나가서 또 준비하고 있고 기도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이게 먹는 건 좀 나중에 하고 본질이 또 모임인 거니까 모임 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가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모릅니까 여러분? 응?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다 모여서, 몇 명 되지 않는데 3명 모였는데 1명이 나가봐. 그럼 2명이서 뭐 하겠어 뻘쭘하게. 그러니까는 좀 같이 모여서 끝까지 손 붙잡아주고 좀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좀 느낀 거 좀 얘기 좀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4번째, 따라합시다. 분명한 목표를 세울 때, 목표가 있는 목장이 목표가 없는 목장보다 75%가 더 부흥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은 목표가 있을 때 열정이 생겨요. 목표가 있을 때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목표를 여러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로 나눠서 목표를 세우세요. 그냥 1년에 그러지 말고. 그러면 뭐야, 지금은 안 하고 12월 달 열심히 전도하려다가 결국 12월 달 전도 못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1, 4분기 우리 3월 말까지 우리 1명을 전도하자. 우리 목장에서 1명.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목장에서 1명 3개월 동안.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한 목장에서 3개월에 1명 정도 못 하겠냐? 3개월에 1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4명이잖아, 4명. 1년에 4명. 목장에서 3개월에 1명 정도씩. 그러면 여러분 3개월째 그러면 여러분 31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1년에 100명씩 목표 아닙니까? 100명씩 1년에. 여러분, 작년 송구영신 예배하고 올해 송구영신 예배하고 작년 송구영신 예배 영상을 제가 봤어요. 강연 선생님이 보여주더라고. 얼마나 떠듬떠듬 있었는지 알아요? 근데 어제 보니까 그래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제가 기도가 너무 작았나 봐요. 내년에는 더 많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 희망을 걸고 3개월에 1명 하라는 뜻이 아니라 분기별로 목표를 정하자고. 목표를. 여러분, 우리 5명이 모였다. 내가 전도 대상자 2명이야. 그러면 10명이 전도 대상자잖아. 10명이. 그러면 3개월이면
4, 3, 12 12주 동안 계속 10명을 기도하면 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날 것이고, 여러분이 소개할 것이고, CD도 좀 갖다 줄 것이고, 신문도 좀 갖다 줄 것이고, 또 뭐 마스크팩도 좀 갖다 줄 것이고, 또 소개도 한번 할 것이고, 또 세울 것이고. 그러면 12명 중에 한 목장에서 한 명을 못 하겠냐고. 한 명. 아니,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그리고 한 번 또 초청하면서 한번 모시고 오시고,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뭐 특별 행사가 이제 가끔 있을 거예요. 아주 가끔 있을 거예요. 또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을 한번 모시려고 해요. 정말 좋은 분들. 옛날처럼 말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약속드릴 거예요. 정말 좋은 분들. 수준이 있는 분들. 정말, 하여튼, 정말. 그러면 그때 한번 모시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특별 행사뿐만 아니라 그냥 주일 예배 모시고 와도 은혜가 된다고 하는데. 아멘이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한번 와서 평상시에도 한번 주일날 와서 밥도 먹고 또 얘기하고 한번 예배도 한번 드려보고 이렇게. 아니, 저도 담임 목사도 여기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약속하고 이제 온다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 해봐야지요. 해봐야지. 이게 부교육자들도 전도 대상자를 다 정해야 돼. 부목사님들. 얼마나 좋아. 다 모르는 사람이잖아. 얼마나 좋아. 예, 8시 41분이에요. 그래서 인원적인 목표를 정하시고, 자, 따라해봐요. 인원적인 목표. 두 번째, 질적인 목표.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일주일에 2번은 한번 목표를 세운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은 예배 전 20분 전에 와서 10분 동안 목장에 모여서 기도한다. 우리 목장은 예배 끝나고 10분 동안 기도하고 집에 간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 예를 들어서 머리를 좀 써봐. 머리를 써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좀 내고, 그래서 좀 우리 목장은 참 모여서 목장 모일 때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모임을 시작한다. 예를 든다면, 우리 목장은 목장 예배 끝나고 신문을 들고 10사람에게 신문을 나눠주고 집에 간다. 예를 들어서 좀 해보라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목장 소개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제 특성만 하지 않게 목장, 자기 목장 소개. 그럼 좀 소개 좀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 있는데요. 아직 누군 잘 안 나오고 있지만 잘 나올 거예요. 또 우리 목장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예배 시간에 할 거야. 예배 시간에. 이제 앞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목장들은 늘 간증을 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렇게 소감을 좀 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충정교회 신앙생활, 알겠죠? 그런 걸 해야지. 찬송만 부르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또 소개도 좀 하고, 서로 축복도 좀 해주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을 듯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간증하는 게 좋다고?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그리고 어떻게 하자, 또 하여튼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 우리 목장은 어떻게 뭘 도와주겠다, 어디를 한번 가겠다, 어디를 섬기겠다, 생각해 얼마나 많이 있겠어. 이렇게 함께 고민해야지, 고민. 5번째. 7가지 다 할게요.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주여. 1월 1일 첫날부터 이렇게 늦게 끝나면 안 되는데, 주여. 5번째. 어떤 목장이 몇 배가 부하느냐? 모두가 다 철저한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 바쁘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고, 비전도 없고, 이해도도 없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목장이 부흥할 수가 있겠습니까?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그릇대로 쓰신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릇이 크신 분들은 크게 쓰임 받더라고. 이 그릇이 있어, 자기 그릇이. 근데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릇을 넓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선천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고 보고 느끼고 훈련받고 도전하고 체험하면 이 그릇이 커진다니까. 그렇게 커지면 하나님께서 큰 것에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릇이 요만하면 아무리 소낙비 같은 은혜가, 폭포수 같은 은혜가 부어져도 절대로 이 그릇 이외로는 넘치지가 않아. 그릇을 키워야 돼. 그릇을 키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도 그릇을 키우셔야 돼. 성도들도.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이런 좀 우리가 기도의 폭, 또 무슨 뭐 이렇게 예배에, 또 뭐 이렇게 사랑에, 이런 그릇을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키워 나가는 거야. 아버지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의 앞날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나올지도 몰라. 목사님, 남은 생에 한 10년은 제가 선교지에서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곧 나올지도 몰라. 난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나마 조금씩 후원해 드릴 거야.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선교사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분이 왜 없겠어요? 주께서 사역을 하면서 막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퇴직하셔서 이제 아니 뭐 나가면 그릇이 크고 안 나가면 그릇이 작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릇을 훈련을 통해서 키워나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그릇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저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잠깐 돌아보면 참 이랬을 때 저랬을 때 이랬을 때 저랬을 때 이렇게 하면서 주께서 이걸 접하게 하시고 이걸 접하게 하시고 이걸 접하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그릇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에요. 예? 감당할 만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간이 투자돼야 되고 노력과 투자와 물질과 눈물과 땀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성숙일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훈련 없이 성숙은 없습니다. 훈련 없이 성장은 없습니다. 훈련 없이 간증을 할 수가 없어. 이런 경험, 이런 체험들을 했을 때 결국 아름다운 간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듯이 여러분, 내게 부딪히는 훈련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성공만 우리에게 간증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실패도 결국은 우리의 앞날에 큰 위익으로 나타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럼요. 여섯 번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근데 못 듣는 분이 참 안타까워, 사실은. 늘 듣는 분만 늘 듣고 못 듣는 분을 계속 못 들으니까. 자, 여섯 번째, 새로운 사람을 계속 접촉하는 사람. 사람을 계속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계속 접촉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여러분, 목장은 2배, 3배, 4배로 부흥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만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만나고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전도가 될 것이며 어떻게 교회에 올 것이며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4번 만나는 이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날 때 찾아가고 관계를 맺고 밥을 좀 사고, 전도 대상자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부탁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제는 안 믿는 분들이 주위에 별로 없어.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좀 전에 제가 저희 외삼촌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왔어요. 바꿔주세요. 1월 1일이라고 해서. 정말 작년부터
안 믿었던 분이 외숙모만 나가고 본인은 잘 안 믿고 옛날에는 뭐 그렇게 뻥뻥 쳤던 그 분이 지금은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야. 지금 좀 전에 전화가 왔어요. 좀 전에 전화가 왔잖아요. 이야, 저렇게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다니. 참, 그게 여러분, 그게 억지로 됩니까, 그게? 주일날 나가 정도가 아니고 새벽 기도까지도.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찾아가고 아픈 사람 제가 이 얘기하려고 했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에 믿지 않는 사람은 주위의 90%가 다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그 사람이 정말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이곳에 와서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다면 그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건 좋고 우리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개발하고 만나고 찾아가고 정해놓고 그리고 또 초청해보고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그게 혹시 안 되면, 명단을 쭉 받았으면 이거 이 사람 안 나오는데 그럼 더 좋잖아. 오래 안 나왔던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서 만나서 그들이 오래 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위대한 리더지요, 진짜. 그냥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 목장을 돕기 위해서, 구역을 돕기 위해서 교역자가 한 명이나 두 명씩 다 넣어놨잖아. 두 명씩.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다 넣어놨잖아. 그분들에게 연락하세요. 부역자가 다 신방도 하고, 또 다 하고, 또 필요하면 또 제가 가기도 하고. 원하시면, 여러분, 교역자들을 놀게 하지 마세요. 교역자들을 설득을 시켜갖고, 이렇게 연락을 하고, 가야 된다고. 신방 가야 된다고 나를 딱 붙잡고 끌고 가셔. 에? 끌고 가시라고. 전사님 한번 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보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매일 가라. 매일 가서 10분만 기도해주고 와라. 그냥 딴 말하지 말고 필요하면 내가 간다. 얼마든지 간다. 전사님도 있지, 부격자도 있지. 좀 사이좋게 지내면서 서로 도와주고, 섬김이도 또 붙여놨잖아요. 무슨 총무 이런 권위가 아니야. 섬기는 사람이니까. 뭘 시키세요? 우리 보험사가 10장 복사해주세요. 다 복사해 줄 거야. 그렇게 시킬 사람도 없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전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전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미장원을 가지 않습니까? 미장원. 근데 그분 전도하려고, 내가 전도하려고 진짜 가야 돼. 지금 전도하려고 거기를 가야 진짜로. 내가 아는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도. 2014년 마지막 날인데 송구영신 예배 내가 초청한다. 11시에 충격교회 와라. 제가 원래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제가 교회란 말을 잘 안 해. 목사지만 교회란 말을 잘 안 해. 특별할 때 안 하면 안 해. 왜냐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때가 됐을 때 한번 딱 해야지. 그것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왜냐면 이 사랑이 가야지. 사랑이. 그 뒤에 나오는데 감정은행 계좌가 차야 되거든. 감정은행 계좌가 차지 않고 그냥 말하면 절대 순종이 안 하거든요. 사랑을 베풀어 놓고 은혜를 베풀어 놓고 말을 해야 부탁할 때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문자가 왔어요. 이제 어제 못 왔는데 그래도 목사님의 진짜 하는 그 부탁에 제가 꼭 가야 되는데 이제 외국에서 남편이 이제 온 거예요. 어제. 그래서 공항이라더라고. 이제 못 왔는데 이제 오긴 올 거예요. 언젠가는 모르지만.
마음은 사실 다 있는데 주일날도 문을 열긴 하지만 하여튼 1시간씩 빼고 좀 오라라고 내가 그랬어요. 55세인가 그래. 아무튼 올 거야 이제. 여러분, 대상자가 있어야 돼.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뭐라 그러죠 그거? 정말 여러분, 저런 사람 되면 안 돼. 어떤 사람 되면 안 되냐면, 알을 낳지 못하는 닭을 무슨 닭이라 그러죠? 예? 폐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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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닭? 살아있는데 알을 못 낳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직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경력은 있지, 연수는 있지, 직분은 있지. 근데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판단만 하고 지적만 하고 고집만 부리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늘 그런 30년, 모태신앙이라 50년을 신앙생활했어도 예배 때마다 감격과 은혜를 누리셔야 돼. 그것이 놓쳐지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찬송을 몰라요, 이 말씀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그래도 여러분 순수하게 한번 순종하고, 그랬을 때 역사가 나타나지, 그냥 폼 잡고 앉아서 이거니 어떠니 저거는 어떠니, 본인은 한 병도 전도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폐기닭인지 무슨 닭인지 모르지만 그런 닭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나셔야 돼. 새로운 사람을 만나셔야 돼. 전도 오는 분들 보니까 다 동아리에서 만난 분들이야. 수영 동아리, 목욕탕 동아리, 사우나 동아리, 등산 동아리, 테니스 동아리, 거기서 만난 분들 다 전도하고 오더라고. 이야, 얼마나 멋있어. 아무튼 뭐 당장 내일부터 수영 끊으란 얘기가 아니고, 7번째 마지막, 격려 칭찬 잘하는 사람입니다. 격려 칭찬 잘하는, 서로 용서해주고 심어주고. 여러분, 감정 은행 계좌라는 것이 있는데, 투자한 것이 있을 때 우리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안 베풀고 어떻게 내가 부탁하면 그게 듣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누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안 베풀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데 내가 말하는데 왜 안 듣겠어? 미안해서 한번 듣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에 전도는 되는 게 쉽지 않다니까, 한 번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서 선물을 갖다 주라는 거잖아요. 응? 밥을 사주라는 거잖아요. 왜? 감정 은행 계좌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놔야 돼.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아니, 사랑을 안 해주는데 교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했을 때 잘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배가를 위한 전략 7가지, 앞에 서론 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사역 현장 가운데 잘 기억하셔서,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해부터 한 사람도, 그러니까 불평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옆 사람한테 그 불평을 전염시키지는 마세요. 그것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본인 혼자 화나갖고 있는 건 괜찮은데, 왜 그것을 옆 사람에게 말해갖고 그 사람조차도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나쁜 생각을 만드느냐고. 그러지 마. 에? 그리고 조용히 오세요. 그러면 다 해결된다니까. 도와드린다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있는 사람이고, 위대한 비전을 향해서 전진하는 충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요.